구분하지 못하고 가짜를 가짜인 줄 알지 못하고 열심히 살면 인생의 문제가 커지는 거예요. 진짜를 진짜로 알고 진짜로 해서 열심히 살아야 승리하는 인생이지, 가짜로 해서 열심히 살며 열심히 살수록 망하는. 근데 오늘 문제는 가짜가 너무 진짜 같다는 거죠. 그죠? 가짜가 너무 진짜 같다. 가짜와 진짜 여러분 잘 구분해서 진짜 편에 서서 참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왜 이렇게 시작하냐면 삼손 얘기 좀 하려고 그래요. 오늘 11시와 오후 3시에는 제가 삼손 가지고 말씀 준비해 갖고 왔거든요. 여러분, 삼손은 가짜예요, 진짜예요? 에? 진짜예요? 바람둥이 아니에요? 우리는 삼손 하면 너무 가짜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삼손 이야기가 영화거리, 동화거리에 너무 부합하거든요. 잘못 알려지고 있어요. 우리는 삼손하면 몇 가지 오해가 있는데요.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힘이 센 사람이다.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힘이 세진 거지, 삼손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 삼손은 호색한이었다. 여자를 무지하게 좋아했다. 그래서 사실 딥나 여인, 기생, 드릴라 세 여자 이야기가 나오지만 삼손이 젊을 때 뭐 남자가 여자 좋아하는 게 그렇게 틀립니까? 그러니까 자꾸 그걸 우리식으로 갖다 대면서 삼손은 사산으로선 안 하고 맨 기생만 쫓아다녔어, 이런 식의 접근을 하는 거예요. 삼손은 나시린으로 매우 영적인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간섭과 임재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또 삼손은 사이코패스였다, 정신 이상자였다, 이렇게 보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삼손은요, 외기 중에도 자기 동족은 죽이지 않아요. 정만 죽일 줄 아는 사람이에요. 엉뚱한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해야 할 사명, 그거에 충실한 사람. 또 삼손은 실패한 사람이었다. 두 눈이 빼임을 당하고 연자 맷돌을 돌렸다는 얘기가 너무 우리에게 많이 강하게 전달되어 있어요. 그런가요? 오늘 15장 20절에는 삼손을 향해서 블레셋 사람의 때 삼손이 이스라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그러니까 사사로 사명 감당한 사람이고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전당에 가면 그 믿음의 전당에 삼손 이름이 나와요. 뜻밖의 여호수아의 이름은 안 나오는데 삼손의 이름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실패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런 얘기하고 싶어요. 삼손은 가짜가 아니라 진짜라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성경을 성경대로 보지 아니하고 영화를 보고 그 관념을 가지고 삼손 이야기를 보니까 여러분, 실패한 사람 얘기를 성경에 4장이나 썼겠냐고요. 이게 사사기가 21장인가 밖에 안 되는데 그 중에 4장을 하려 했다면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잖아요. 삼손은 가짜가 아니라 진짜입니다. 오늘 15장을 좀 우리가 보려 그러는데요. 이 15장은 삼손이 얼마나 진짜의 인생이었는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자, 이거 봐요. 빛이 얼마나 밝은지를 드러내려면 어둠이 있어야 되듯 이 15장에는 그 가짜를 하나 이렇게 드러내요. 이제 뒤에 가짜가 누군가 좀 얘기해 볼게요. 그러면서 그 가짜를 드러내면서 삼손이 얼마나 진짜였는가, 이것을 드러내는 게 사사기 15장입니다. 삼손이 자기 장인의 집에 가서 아내의 방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장인이 막습니다. 왜? 혼인잔치 하다가 그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고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다시 딥나에 있는 여인에게, 자기 아내에게로 들어가려고 그랬더니 장인이 막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네 아내는 블레셋에서 다른 남자한테 시집 보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내 둘째 딸이 큰애보다 얼굴이 더 이쁘니까
그 둘째 딸을 네 아내로 줄 테니까 글리 들어가라고. 이게 블레셋이 전혀 윤리도덕이 없는 타락한 그런 족속이죠. 이때 삼손이 매우 분노합니다. 아니, 내 아내를 다른 남자에게 줬다고? 내 허락도 없이? 이러고는 분노하면서요, 이제는 내 아내를 데려간 저 블레셋 사람들을, 그러니까 이 장인도 블레셋 사람이고 지금 그 아내도 블레셋 여인이고 그 이 아내를 데려간 남자도 블레셋 사람이니까 너희들이 잘못했으니까 내가 본때를 보여주지. 이러고는 삼손이 분노하면서 여우 300마리를 붙잡아요. 초인적인 힘이죠. 그리고 여우 꼬리에다가 불을 달잖아요. 꼬리에다 불 다른 게 아니라 꼬리에 이렇게 매달아서 저 끝에 불 달았겠죠. 그러니 여우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근데 이 300마리의 여우를 어디다 갖다 풀어놓냐면 블레셋 사람들의 곡창지대에 갖다 풀어놓는 거예요. 과수원에 갖다 풀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곡창지대의 곡식들이 타고 과일이 없으니까 결국 이 블레셋이 전쟁을 하려면 군량미가 필요한데 군량미를 다 태워버려요. 매우 전략적이에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이게 뭔 일이냐 그랬더니 여차저차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 삼손의 장인과 그 여인을 데려다 불에 태워 죽여요. 이때 삼손이 그 블레셋 사람들을 크게 치고 어디로 가 있냐면 그 에담 바위 틈에 머무르게 됩니다. 머물러서 이렇게 있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압박하냐면 가짜의 정체가 드러났는데 유다 지파한테 가서 협박을 합니다. 그때 지금 블레셋 사람에 의하여 이스라엘이 40년 통치를 받을 때니까 유다 지파가 가장 강한 지파였거든요. 당신들 도대체 뭐하길래 삼손 저 녀석 하나를 못 잡아서 우리 곡창지대 다 불을 지르고 이 난리를 피냐고. 이것 좀 봐요. 여러분, 유다 지파면 12지파 중에 가장 강한 지파라. 제사장 나라 이스라엘을 지켜야 할 지파인데 유다 지파가 뭔 짓 하는 줄 압니까? 3,000명의 군사를 데리고요 삼손을 에워싸는 거예요. 블레셋과 싸워야 할 유다 지파가 삼손을 에워싸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오늘 11절,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했느냐? 우리는 그냥 블레셋 통치받으며 살 거야. 근데 왜 네가 나와서 이렇게 부산을 떨어? 우리는 너를 죽이지는 않을 테니까 대신 블레셋 사람에게 넘기겠다. 그리고 삼손을 묶어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 넘깁니다. 넘기는 거예요. 이게 유다 지파가 가짜예요. 이런데 아멘 해도 괜찮아요. 할례받지 않은, 구별되지 않은 블레셋과 싸워야 할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종 사사를 지금 묶는 거예요. 그리고 넘기는 거예요. 우리 그냥 살던 대로 살게. 전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사명이 없는 거예요. 유다 지파는 생명의 연장을 위하여 자존심을 버린 사람들이, 떡을 위하여 하나님을 버린 가짜들이. 가짜가 약하면 별 문제가 없는데 유다 지파가 강하기 때문에 역사를 왜곡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인 삼손은 혼자의 힘으로, 같이 합시다. 크게 합시다. 혼자의 힘으로. 이 유다 지파가 돕지 않아요. 이 단지파 출신인데 단지파도 도와주지 않아요. 얼마나 나라가 망가졌고 얼마나 영적으로 타락했는지 싸우려고 하지 않아요. 그럴 때 나 혼자만이라도 싸우겠다고 나귀 턱뼈 하나를 들고 블레셋 사람들을 쳐 죽이는데 1,000명을 쳐 죽였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진짜 하나가 이렇게 힘을 발휘하는 거예요. 1,000명을 쳐 죽이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삼손의 삶을 보면서
숫자 많은 것도 중요하고 힘 센 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건 먼저 진짜가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진짜가 되어서 하나님 편에 서면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임해서 나귀 턱뼈 하나 가지고 1000명을 쳐 죽인 것처럼 우리도 승리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어요. 여기 참 이런 기도원 안 다닐 때 이렇게 기도원 올라온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사연이 없으시겠어? 다 있을 거예요. 삼손처럼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묶임을 당하고, 삼손처럼 앞뒤 좌우가 다 막혀 보일지도 몰라요. 삼손처럼 젊어서 정욕에 불타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런 인격적인 약점, 경제적인 우리 인간에 있어서의 약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거 아멘 크게 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진짜이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써주실 것이고, 그러면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셔서 3000명, 10,000명이 하지 못하는 그 일을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실 줄로 믿습니다. 미스터 트롯에서 영탁이라는 친구가 찐이야, 그 얘기 노래 아시죠 여러분? 뭐 이렇게 모르는 척해요. 찐이란 말이 진짜라는 말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진짜를 말해야 되는데 그것도 안 하니까 저 방송국의 가수들이 찐이야 이런 노래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 이런 얘기하면 좀 웃는 게 맞아요, 분위기에. 이제 이 코로나 어려운 때예요. 자, 고개 좀 들고 저 좀 봐요. 이 어려운 때가 진짜와 가짜가 구별될 때예요. 알곡과 쭉정이가 구별될 때라고요. 우리 진짜 됩시다. 진짜 됩시다. 오늘 오전에는 좀 그 얘기 좀 하고, 오후에는 정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된 삼손,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히브리서 11장에서 삼손을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그 말씀을 좀 나눌 건데, 왜 삼손은 진짜가 되고 왜 유다 지파는 가짜가 됐을까? 삼손은 혼자임에도 불구하고 진짜로 하나님께 쓰임 받았고, 유다 지파는 그 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가짜가 되어서 오늘 사사기 기자가 보기에 저건 덩치는 크고 힘은 있는데 가짜야, 하나님이 쓰시지 않는 가짜야, 이런 소리를 들을까? 자, 오늘 이 코로나를 보내면서 우리가 이거 진짜 이 되는 비밀, 진짜로 하나님이 판정하는 그 비밀을 잘 알고 저와 여러분, 우리 진짜 목사,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 됩시다. 그래야 돼. 자, 그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삼손이가 진짜로 살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아마 인격이 훌륭하고 무슨 서울대학을 나오고 돈이 많아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붙잡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사명이에요, 사명. 진짜와 가짜 차이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붙잡고 사는 자는 진짜고, 그 사명을 놓치고 사는 자는 가짜다, 이것입니다. 삼손도 유다 지파도 다 하나님께 선택된 백성들이었지만, 삼손은 사명을 붙잡았고 그래서 진짜 되었고, 유다 지파는 사명을 놓치고 오늘 하루 안전과 생존을 위해서 살았기에 가짜가 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도전이에요. 우리가 진짜가 되기 원하거든 내게 주신 사명이 뭔지 알고 그 사명을 붙잡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잘 나갈 때는 사명이 잘 안 보여. 돈 잘 벌고 세상에서 박수 받을 때는 내 사명이 잘 안 보인다니까. 어렵고 힘들 때 이것도 잘라버리고 저것도 잘라버리고 그때 마지막 말갛게 떠오르는 그게 사명이에요. 한국교회 코로나로 인하여 정말 무슨 코로나 온상처럼 여겨지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굉장히 어려운 이때가 교회로서의 사명 뭡니까 여러분? 저는 교회 사명은 두 가지라고 봅니다. 하나는 영혼 구원이고 또 하나는 양육이에요. 성경적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을 길러내는 거, 영혼 구원과 양육이
하나님 교회 사명이에요. 우리가 이거에 집중하지 않고 너무 여러 가지 잡다한 것에 집중했단 말이에요. 이런 코로나 때 한국교회가 다시 사명을 붙잡고, 여러분 인생이 어렵고 힘든 이 바다를 건너면서 내게 주신 사명이 뭘까? 이 기도원에서 와서 기도하다가 그거 붙잡고, 그거 깨닫고, 그거 붙잡고 일어나면 진짜 됩니다. 진짜 됩니다. 진짜 되는 거예요. 어려우니까 사명 얘기 못한다고? 아니, 어려울 때 사명을 발견할 절호의 찬스라니까요. 힘들고 어려울 때 사명만 붙잡고 일어나면 나머지 군더더기가 떨어지면서 일어날 힘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이 사명을 발견하고 사명 붙잡아 진짜의 길로 갈 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되게 사명 이런 얘기하면 인격의 잣대를 갖다 대요. 삼손이는 바람둥이니까 가짜일 거야.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놈이 그놈이야.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 자식 키워보지만 뭐 큰 놈이 활등하고 둘째가 뭐 떨어집니까? 되게 거기가 거기야. 안 그래? 큰 딸려는 뭐 괜찮고 둘째는 아이고 다 그게 그걸. 시집간 딸들은 다 도둑이야. 다 도둑이야. 다 도둑이야.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 여러분 도리어 사명이 무엇인 줄 모르고 착하기만 하면 악한 사람들의 이용거리가 되기 딱 좋습니다. 저는 우리 한국교회를 보면서 이런 면에 너무 아쉬워요. 우리 한국교회는 착한 아이 신드롬에 빠져 있어요. 착하기만 해. 죄와 싸울 줄 모르고, 악과 싸울 줄 모르고, 타락하는 세상과 싸울 줄 모르는 착한 아이야. 이래도 흥 저래도 흥이야. 그런 사람은 안 됩니다. 사명을 붙잡고 사명을 위하여 목숨 걸 때 진짜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입니다. 아유 목사님 뭐 사명 감당하려면 뭐라도 있어야지요. 아니라니까. 유다 지파 군사 3,000명 데리고 와서도 가짜 노릇 한다니까. 진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뭔지 그걸 깨닫고 그걸 붙잡으면 이건 진짜 크게 아멘해야 돼. 감당할 힘 하나님이 주십니다. 이겁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사명을 알고 사명대로 사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최후의 승리자가 되기 원하거든 고난이 와도 사명 놓치지 말고 끝까지 사명 발견하고 사명 붙잡고 사명 성취하기 위하여 전진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고 있잖아요. 저는 이 사순절 때 꼭 떠오르는 말씀 하나가 누가복음 13장 33절이에요.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 죽는 법이 없느니라. 이게 예수님이 제자들이 막았잖아요. 지금 예루살렘 올라가면 고난당하고 돌아가십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얘기 뭔 소리냐? 오늘과 내일과 모레 내가 가야 할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 죽는 법이 없느니라.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나는 십자가의 사명 감당하고 인류 구원의 길을 마련해야 되느니라. 이게 우리 예수님이 진짜의 길을 가신 거죠. 여러분 저도 저희 교회는 한국교회 미자립교회 자립운동하는 교회입니다. 교파 초월해서. 저는 감리교 목사인데 10,000명 이상의 목사님들이 저희 교회 다녀갔었습니다. 우리가 훈련하고 1년 지원하고 해서 또 우리 소그룹들이 가서 아웃리치 해주면서 1년 만에 자립운동 하는 교회. 그러다 보니까 한국교회 현실을 다른 목사님보다는 조금 더 알아요. 참 너무 안타깝죠. 지금 너무 이 코로나 때문에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어렵고 작은 교회들은 뭐 말할 수 없이 어렵고 말할 수 없이. 이 시대에 우리의 중요한 사명은 교회를 지키는 것입니다. 교회를 지키는. 왜?
교회를 지키고 복음을 지켜야 그 교회가 유지되어야 앞으로도 구원받을 자들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렇게 해서 한국교회가 사그러진다면 우리 다음 세대들은 저절로 지옥 갑니다. 아주 나이브하게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끝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교회를 통로 삼아 하나님이 임하시고 다스려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그 은혜가 세상에 퍼지게 함으로 이 땅의 악한 것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절망도 죽음도 떠나가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근데 교회가 끝나. 특별히 저는 2006년도에 우리 청년들과 함께 싱가포르 아웃리치에 갔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실 길을 준비해야 할 교회가 어디냐? 한국교회라는 거예요. 2006년도가 우리 샘물교회 형제들이 아프가니스탄에 가서 선교하다 총 맞아 순교하던 해거든. 그때 우리나라 사람들은 샘물교회 앞에 가서 데모했거든. 대통령도 비난하고 정치인들도 비난했거든. 근데 하나님이 뜻밖에도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 오실 길을 준비할 교회는 한국교회다. 그래서 내가 막 따져 물었어요, 하나님한테. 지금 이 상황인데 무엇은 한국교회입니까? 하나님 그랬더니 아니다. 나는 한국교회를 다시 한번 일으킬 것이며 그 한국교회를 통해서 중국과 인도와 싱가포르를 복음화할 것이며 중국, 인도, 싱가포르를 통해서 저 무슬림 벨트를 뚫고 예루살렘까지 내 복음이 들어가게 하면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온 세상을 심판할 것이다. 그 말씀 주셨어요. 그럼 하나님 저희 교회는 뭐 하면 돼요? 그랬더니 그때 뜻밖의 미자립교회 자립운동 얘기를 하셨어요. 저는 선교사 보내라고 그러실 줄 알았어요. 너희 교회는 내가 부흥을 줄 것인데, 뭐 자랑 같아 죄송하지만 제가 저희 교회 가서 5배 성장했거든요. 450명, 2000명 모이는 교회 됐거든요. 부흥을 줄 것인데 그 부흥을 가지고 작은 교회를 일으켜야 소위 중소기업이 일어나야 국가 경제가 든든해지는 것처럼.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돌아와서요, 우리 작은 교회 한국교회가 얼마나 1년에 돕는지 봤더니 1년에 작은 교회 그냥 10만 원 뭐 얼마씩 돕는 게 제가 어림잡아 보니 우리 감리교회만 200억을 돕고 있더라고요. 합동이나 통합체가 얼마나 큽니까? 전부 따지면 아마 1000억 가까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한국교회, 미자립교회가 다 자립하고 그 1000억이 저 중국, 인도, 싱가포르에 선교비로 가고 그 돈이 들어가고 무슬림을 뚫고 간다면 이건 충분히 가능한. 그래서 그때부터 이게 하나님 방법이 맞구나. 그래서 미자립교회 자립운동을 맹렬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중요합니다. 한국교회 우리 어찌하든지 간에 지켜냅시다. 복음을 붙잡고 지켜냅시다. 그래서 영혼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일꾼들이 양육되는 그런 일들이 불같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코로나의 위기 중에 한국교회는 분명 위기에 봉착해 있는 거 맞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이 이 시대 삼손이 된다면, 교회를 지키고 복음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 오실 길을 준비하는 사명을 붙잡는 우리가 된다면, 삼손과 같이 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분명히 이 땅의 복음으로 남북 통일이 되고 대한민국이 영적인 강국, 경제 강국이 되면서 중국, 인도, 싱가포르에 복음을 전하고 무슬림 벨트를 뚫고 예수 그리스도 오실 길을 준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진짜 이고 싶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그거 붙잡기를 축복합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진짜가 되려면 사명을 발견하고 붙잡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고 그 사명을 완수해야 되는 것입니다. 같이 합시다. 완수. 사명만 붙잡고 있다고 진짜 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어떻게 해서라도 사명을 완수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유다 지파가 사명을 몰랐겠습니까?
제사장 나라라고 하는 사명을 몰랐겠냐고요. 알았어요. 사명은 알았지만 완수하지 못하니까 피한 것이고, 자기의 그런 모습 탄로날까 봐 삼손을 공격하면서 입 다물어 진짜로서 사명을 얘기하는 삼손의 입을 다물게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삼손은 나 하나로서 저 블레셋을 접어쓰고 제사장 나라를 회복한다는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게 불가능해 보였지만 내게 주신 사명은 블레셋을 싸워 접어쓰는 것이고 제사장 나라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임을 그는 알고, 나귀 턱뼈 하나라도 들은 것이고 어떤 빌미라도 만들어서 블레셋 사람을 쳐서 싸워 이긴 줄로 믿습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진짜입니다. 오늘 우리가 좀 보려고 하는 건, 삼손이가 어떻게 해서 이 사명을 이렇게 감당할 수 있었을까? 그게 이제 궁금하잖아요. 혼자인데. 안 궁금해요? 궁금해요? 안 궁금해요? 표정들이 없어요. 제가 가만히 연구해 보니까 삼손이가 이 불리한 상황에서도 사명을 감당한 이유는 세 가지. 하나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같이 합시다.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뭘 놓치지 않아요? 기회를 놓치지. 오늘 여러분 다시 한번 시간 되시면 삼손에 관한 성경을 다시 읽어보세요. 삼손이 딥나로 내려가서 딥나 여인과 결혼하려고 했던 것도 어떻게 해서라도 빌미를 만들어서 블레셋에게 접근하려고 하는 시도입니다. 자, 다시 두 번째로 그 딥나 여인에게 내려가서 내 아내 내놔라. 그것도 블레셋 사람을 치기 위한 기회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인이 다른 남자한테 줬다 그러니까 이제 나 욕하지 마시오. 당신들의 죄 때문에 벌받는 안다고 그러면서 나서서 그냥 여우떼 잡아다가 군량 밑 다 태워버리고 그 나귀 턱뼈 하나 가지고 1000명을 쳐 죽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도 진짜 순종이 되려면 순종할 때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순종할 때 순종 안 하고 나중에 하면 그건 불순종이야. 사명도 마찬가지예요. 내게 주신 사명이 분명하다면 기회를 만들어야 되고, 기회가 왔을 때 놓치지 말고, 내가 위험해 보이고 내가 죽음을 당할지 모르지만 기회를 만들고 기회가 왔을 때 목숨 걸고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거예요. 여러분 인생에도 위기가 오거든 위기는 위대한 기회라고 생각하세요. 그때가 기도할 때니까, 그때가 잡다한 거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 집중할 때니까. 위기가 왔다고 주눅 들지 말고, 위기는 위대한 기회이다. 시작. 위기는 위대한 기회이다. 아멘. 왜 기회냐? 하나님 붙잡을 때니까, 사명 발견할 때니까. 그렇게 하세요. 잘 나갈 때는 너무 생각이 많거든. 위기일 때는 집중할 수 있거든. 또 하나 삼손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건 전략적으로 접근한 거예요. 전략이 있었다고요. 같이 합시다. 전략. 그게요, 전략. 우리는 삼손하면 무턱대고 힘자랑하는 사람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철저히 전략적으로 임했어요. 딥나 여인과의 결혼도 블레셋에게 접근하기 위한 전략이었고, 여우들을 통해서 불지르는 것도 블레셋 사람들의 이 전투력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불량미를 태우기 위한 전략이었고, 지금 자 유다 사람들이 와서 자기를 묶을 때 삼손이 하던 식으로 하면 유다 사람 3000명 이길 수 있습니다. 네, 동족은 죽이지 않습니다. 왜? 동족과 싸우면 분열하면 망하니까. 이것도 전략이에요. 이것도 전략이에요. 저는 성경에 하나님은 지혜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너무 좋아요. 야고보서 1장 5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우리 정말 내 사명이 뭔지 사명을 완수하고 싶은데 전략이 부족합니까? 지혜의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사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그 사명을 감당할 전략과 지혜를 주실 분도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거 기억해. 지금 저는 요즘 많은 분들이 코로나 빨리 끝나면 되겠지 그런 생각하지만 저는 요즘 생각 조금 다릅니다.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음을 제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하던 대로 하면 다음 세대들 다 떠납니다. 근데 지금 오프라인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는 게 어려워진 대신 온라인, 인터넷, 유튜브 이런 온라인 세계가 활짝 열렸습니다. 이게 다음 세대들은 얘들은 아주 이걸 갖고 삽니다. 그러니까 다음 세대들을 다시 부르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이런 생각 같습니다. 또 하나, 하나님은 무수부재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랬잖아요. 어디든지 계신 하나님. 오프라인에도 계시다면 온라인에도 계실 거 믿습니다. 온라인. 여러분, 이 온라인은 여기서 설교해도 저 미국까지 갈 수 있습니다. 제 주일날 설교를 듣고 미국에서도 헌금이 보내져 옵니다. 제가 세계 선교사 세미나를 주의교회 이번 교회 새로 주면서 스튜디오 하나 만들었거든요. 거기서 합니다. 새벽에. 다음 주에도 필리핀 선교사들 목회자 세미나를 저희 교회에서 합니다. 온라인이 이게 또 장점이 있는 거예요. 저희 교회는 이번에 언론, 미디어 담당 목사님, 전도사님, 간사님 세 분을 세웠습니다. 다음 세대를 향한, 그리고 요즘 가나안 성도 여러분 얘기 많이 들었죠? 예수는 믿는데 교회 나가기 싫은 거야. 꼴보기 싫은 거야. 목사가 싫고 교인이 싫은 거야. 이런 이들에게 이게 온라인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을 깨우는 건 최고의 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 목표가 예배 출석 2,000명 회복하는 거고 3,000명을 향해 도전하고 미디어 교인 1만 명 만드는 겁니다. 금년에 1만 명 만들자. 그리고 돌아오는 주일날 저녁에 제가 이번 책이 한 권 나왔거든요. 여호수아서의 거룩한 전쟁 북콘서트 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들어오실 수 있으면 들어와 보십시오. 유튜브 들어와서 빛가운 교회 치면 저녁에 나올 겁니다. 7시. 근데 그건 책 팔려고 하는 북콘서트가 아니라 북콘서트 빌미로 이번 우리 교회가 온라인 전도잔치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목표가 1,000명입니다. 저녁에 교회로 데려올 수 있는 사람들은 데려오고 아니면 온라인으로라도 초청해서 요즘 CTS의 콜린가다는 브라이언 박 목사님, 또 왕대일 박사 구약 선생이죠. 요즘 라스트 싱어 미스트롯에서 라스트 싱어 우승자 한이 우리 교회 출신입니다. 지금 사모님인데 그이하고 저하고 넷이 게스트가 되어서 사회자 하나 있고 5명이 북콘서트 하면서 이 가나안 교인들, 안개 교인들 우리 온라인을 통해서 전도하고 교회들에게 영적 전쟁 이야기하면서 전도하려고 그럽니다. 여기 아마 목회자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코로나 저도 미치게 힘듭니다. 저희 교회는 작년에 감염이 한 번 됐었잖아요. 뉴스 기억나시나요? 빛가운 교회 45명 집단 감염. 교회 안에서 된 건 없습니다. 다 바깥인데 전수검사하니까 그렇게 나왔는데 저분이 우리 감염됐다니까 무서워서 도망가시는 것 같은데 농담입니다. 농담. 작년에 4kg가 빠지더라고요. 얼마나 힘든. 저는 감염되지 않았지만 교회가 이렇게 되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런 당금질을 통해서 제가 공부하기 시작했고, 외국 교회들을 보니까 이미 세계적인 교회들은 이 사이버 교회, 미디어 교회가 대단히 활발하더라고요. 대단히 활발해.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위기 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지혜를 구하면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거예요. 이게 전략이에요. 전략. 그래서 4월 마지막 주에도 전도잔치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때 무슨 전도냐고요? 이때 전도하지 언제 합니까? 이 코로나 블루 때문에 다 우울하고 다 죽어가고 한국교회 다 죽어가는데 이때 전도 안 하고 언제 합니까? 4월 마지막 주에 우리 그 개그우먼 오남이 있죠? 이름은 잘 못 알아들어. 못생긴 애 있잖아요. 그 게스트 4명 초청해서 오프라인 온라인 동시에 전도잔치 한번 할 겁니다. 나는 우리 교회에서 이 얘기를 많이 합니다.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영혼 구원보다 더 시급한 건 없습니다. 없습니다. 전략. 지혜를 가지고 싸우면 일로 100을 이길 수 있고, 지혜와 전략이 없으면 100으로도 일을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또 하나, 삼손이 사명을 완수할 수 있었던 건 기도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싸운 거예요. 같이 합시다. 기도. 목소리가 왜 이래요? 기도. 기도예요. 기회를 잡았고 기회를 만들었고, 전략, 하나님이 주신 지혜 가지고 전략을 세웠고, 기도해서 능력 받은 것입니다. 삼손은 자기 힘으로 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산 것입니다. 오늘 14절,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의 밧줄이 불탄 상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은 기도하여 성령의 능력을 덧입은 사람입니다. 성령이 임하니까 나귀턱뼈로 1000명의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이고 그곳의 이름을 라맛 레히, 턱뼈의 언덕이라고 부르게 하였습니다. 멋있지 않습니까? 멋있지 않아요? 아름다운 스토리를 만드는 거잖아요. 삼손이 나귀턱뼈 하나 가지고 말이야,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쳐 죽였대. 성경에 그렇게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많이 괴롭히는 이유는 블레셋이 철기 문명을 가장 먼저 받아들였기 때문에, 지금 이 다우스 물맷돌 가지고 던질 때 골리앗은 칼과 단창을 들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게임이 안 되는 거잖아요. 게임이 안 돼. 블레셋이 그렇게 무서운 족속이에요. 무서운 족속. 그런데 그런 블레셋 족속을 나귀 턱뼈 하나 가지고 1000명을 쳐주고, 거기 이 얼마나 이 1000명의 이 뼈가 많이 모였는지 거기를 라맛 레이라 부르게 했다는 거예요. 거룩한 이야기를 만드는 인생이 된 거죠. 여러분, 그것만이 아니잖아요. 1000명을 쳐 죽이고 난 다음에 목말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목이 말라 죽게 생겼습니다. 할례 받지 않는 저들에게 제가 죽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물 좀 주세요 라고 기도했더니 19절에 가면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오르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엔학골에 부르짖는 자의 샘이라 하였더라. 멋있지 않아요? 우리 크게 인사합시다. 엔학골에. 오늘 이 말씀 들었으면 엔학골의 마음 가지고 기도하여 응답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사람들 만나면 인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가 아니라 엔학골에. 설교 안 들은 사람 뭔지 몰라. 자, 저하고 여러분하고 인사합시다. 엔학골에. 할렐루야.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우묵한 곳을 터뜨리셔서 물이 나오게 하시더라. 부르짖는 자의 샘이 되게 하셨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절망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세상이 온통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조롱합니다. 어느 녀석이 그런 글을 썼더라고요. 교회 다니는 사람 목에다
저 십자가 매달고 다녔으면 좋겠다. 그러나 뭔 얘기인가 하고 읽어봤더니 십자가 매달고 다녀야 우리가 피해 다닐 거라고. 이런 조롱이 이 시대입니다. 또 우리가 기죽지 말아야 할 이유는 기도라는 비장의 무기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나는 기도하고 하나님은 일하신다. 시작. 나는 기도하고 하나님은 일하신다. 할렐루야. 참 안타까워요. 지금이 이 삼손은 마지막 심정으로 기도했거든. 제가 죽게 생겼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에나꼴의 역사를 주셔서 지금 한국교회가 이 마지막 심정으로 기도할 때인데 지금 기도 안 해. 아주 집에서 온라인으로 그냥 뭐 이거 설교 한 편 드리면 예배 드렸다. 여러분 온라인으로 설교 듣고는 이불 속으로 쏙 들어가지? 나만 그래? 무언 기도가 되냐고. 논리적으로는 맞습니다. 집에도 하나님의 영 계십니다. 거기서도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 여러분 피치 못한 경우지. 하나님의 성전, 구별된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근데 뭐 이게 뭐 목회자든 장로든 뭐든 뭐 요즘 그냥 편해졌어. 그러니까 기도에 입이 막, 그러니까 이 예배는 정말 드리는 게 아니라 보는데 기도에 이게 입들이 막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망조입니다. 이게 세상이 아무리 손가락질하고 아무리 끓는 가마에 던지고 감옥에 가두고 죽여도 기도의 문이 열려있던 초대교회는 300년이 지나지 않아서 로마 대제국이 우리는 그리스도의 나라라고 항복을 하게끔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이렇게 사그러들 겁니다. 한국교회가 사그러들 거고 우리 교회가 사그러들고 여러분 가정이 우리들이 사그러들 것입니다. 자, 지금이 기도할 때이다. 시작. 아이 목소리가 왜 이래요? 나만 흥분하면 되겠어요. 다시 시작.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앞이 잘 안 보이세요? 마지막에 심정으로 기도만 하세요. 기도만 하세요. 딴 거 하지 마세요. 기도만 하세요. 이 말이 목사님 밥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마지막인데 뭘 밥을 먹어? 어차피 움직여봐야 안 되잖아요. 사람 쫓아다녀봐야 무시만 당해. 오늘 삼손의 마지막 심정으로 제가 죽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심정으로 기도만 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베푸시면서 엔하골에 부르짖는 자의 샘물이 터지는 놀라운 역사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